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바벨론처럼 무너지고 짐승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협박하며 거짓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타협과 편안함을 주는 척하면서 결국엔 우리를 진리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유혹과 협박이 가득한 마지막 때에도 오직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들처럼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때의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발걸음과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교훈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현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환상 중에 시온산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은 단순하게 지명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된 성이 있었고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상징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시온산은요, 더 이상 이 땅의 물리적인 그 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온, 곧 하나님의 나라,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산 위에 어린 양,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도 흔들림 없는 왕으로 우뚝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강대국과 거대한 시스템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거룩한 산 시온산은요, 그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은요, 마지막 때에도 진정한 왕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2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뜻하고 12 곱하기 C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즉 14만 4천은 어느 시대든 주님께 속한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짐승의 표를 강제로 새기려고 합니다. 편리함과 안락, 그리고 권력과 그 안락함을 믿기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표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의 표시입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지, 내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 편안함이 그 머리를 숙인 짐승의 표가 아닌지, 표인지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하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천사도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감사의 노래이자 세상 권세를 이긴 승리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로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그들은 영적으로 정결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과 죄악에 물들지 않으며 신실하게 신랑 되신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편할 때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불이익이 따를지라도 어린 양이 가라 하시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의 표를 이마에 새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삶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이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라. 세상은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나와 함께 서길 바란다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버티고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새 천사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부터 요한은 다시 새 천사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들은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는 하늘 한가운데를 날며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땅에 사는 자들,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둘째 천사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화려함에 취합니다. 편리함과 쾌락과 부와 권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바벨론은 아름답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화려함 뒤에 죄악이 가득하기에 죄악의 도시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세상 권력도 마지막 때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요, 바벨론과 같은 부유함과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오직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요, 더욱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요, 희석되지 않는 진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짐승의 표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칩이나 마크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배반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타협하라, 편안히 살라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믿음은요, 잠시의 선택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순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욕망과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몰라도요,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처럼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은 짐승처럼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도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선자들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세상의 바벨론 위에 서 있는지, 짐승의 표를 받고 잠시의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린 양과 함께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보고 외로워도 시온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력으로는요, 시온산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분은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시온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끝까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과 함께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